예,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이 앞부분만 당분간 볼 건데요. 창세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제 여섯째 날의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태어나서 살고 있기는 하는데요. 내가 사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참 놀랍기도 한데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너무나 궁금하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설명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다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을 공부했다, 생물을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모든 게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알아서 진화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거다, 뭐 확률은 되게 낮았지만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막 과학을 안다, 뭐 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다, 막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은 뭐 우연히 생겨났고 우리가 뭐 어떤 존재고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설명은 하려고는 해요. 과학이 됐던 철학이 됐던 우리가 뭐 나름대로 뭐 학문이 아무리 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근원, 시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창세기 이제 1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전해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놀라운 존재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한데,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란 존재, 그런 것이 어딨냐 이렇게 굳이 애써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명확히 알아요. 우리가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뭐 낮은 확률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났다가 그것이 막 저절로 원숭이였다가 막 변해가지고 진화론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막 이렇게, 사실 그게 더 믿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맨 첫 번째서부터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은요, 지금 여섯째 날이에요. 그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건 지금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단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뚝쭉 나와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또 낮과 밤을 나누셨고, 계절과 이 해를 다 나누셨대요. 그 다음에 별과 달도 만드셨고요. 이제 다섯째 날은 바다 생물을 먼저 만들고 공중에 있는 새를 먼저 만들었대요. 바다와 공중에 있는 새를 육지에 있는 어떤 이 동물들보다 먼저 만드셨대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은 여섯째 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여섯째 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요, 창세기 1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루에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24시간
이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스케줄표대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딱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뭐 제한 시간을 걸어놓고 만드셨다,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 이것이 여러분 과학책도 아니고 무슨 뭐 스케줄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게 중요한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건, 뭐 우리가 지금도 월화수목금토일 이래가지고 6일 일하고 뭐 하루 쉬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기도 해요. 일주일이라는 것들 자체가 성경에서부터 기원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채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예를 들어서 문자 그대로 읽는다 뭐 해가지고 진짜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땅 창조했고 뭐 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거는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시간과 그 날짜로 똑같이 월요일 날 뭐 창조하셨고 화요일 날 뭐 창조하셨고 24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성경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그렇게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여기에서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수많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상태였고, 이제 육지에서 살아갈, 이 땅에서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을 여섯째 날 만드셨다라는 걸 오늘 전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4절 2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날 어떤 것들 먼저 지으셨는지. 24절 25절 시작.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면 일단 땅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는데, 가축들을 만드셨고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가축으로 기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집짐승, 들짐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짐승 따로 지었고요, 들짐승들을 따로 지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가축으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기를 수 있는 집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고, 들에서 있는 것들, 뭐 우리가 사자 호랑이 기른다 그래서 길러줘요? 여러분 그거는, 들짐승들은 우리가 인간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기르면서 인간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짐승들은 들짐승대로 따로 짓고, 집짐승들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가축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 집짐승을 따로 나눈 게 있고요. 이제 기는 뭐 벌레들이나 파충류들이나 뭐 이런 여러 종류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너무나 셀 수 없는 수많은 종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그 모든 생물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심지어 벌레, 뭐 먹이사슬 뭐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이나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놀랍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과학은 그 근원은 설명 못하죠. 그런 현상들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있는 짐승들을 먼저 만드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와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절정, 압권인 사건이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조연이자 단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 26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왜 이걸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여기서 복수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분명히 이건 I가 아니라 위거든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건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이 됐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나뉘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뒤에 보조하면서 천사들이 도와준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천사들이 이 모든 것들에서 돕지 않았을까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두루두루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 이렇게 한 거야,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배운 그 유대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들 S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집 이런 얘기들 한국 사람들 많이 하죠. 여러분 외국어들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our country라 그래요, my country라 그래요. 내 나라는 코리아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언어들 보면 내 나라, 그다음에 우리 집이라는 표현 안 해요. 우리 가족이란 표현 안 해요. 내 가족이라 그러고 내 나라라 그러고 내 집이라 그러고 이러지. 근데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우리나라, 우리 집, 뭐 우리 가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복수를 특별히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우리 집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엘로힘 자체가 복수로 되어 있는 단어지, 그게 꼭 하나님들, 뭐 우리들 이렇게 복수로 꼭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이거를 기독교인들처럼 삼위일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삼위일체적인 어떤 해석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창세기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이렇게 했었다라는 게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셨다라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에 암시되어 있죠. 그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믿는 이 사실 삼위일체라는 게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수많은 자기들이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정통 기독교인들은 다 삼위일체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삼위일체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시고 뭐 한 분이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하나인데 이게 삼위일체라는 설명을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알고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증명해내고 설명하고 이러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부터도 이게 온전히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시라는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관계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 또 성령과 성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막 수학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답을 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신 게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힌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뭐 이슬람교나 유대교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이 구절을 보고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눈다.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아닐까라고 본다라는 거죠. 27절도 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이미지로. 여러분 이게 영어 단어로 하면 아이콘이라는 단어도 되고요. 이미지라는 단어도 돼요. 이미지 오브 갓.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말로도 이미지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아이콘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 우상의 형상을 상징하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돼요. 아이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부정적인 단어기도 한데 보통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오브 갓으로 돼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저 사람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이미지가 어떻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딱 설명하기는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느낌은 나요. 히브리어 단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뭐 형상? 근데 어떤 본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딱 이해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라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들 보면은요 인간이란 존재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사람은 신적인 존재이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종교들도 있고 막 그런 미신들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맘대로 못 하는데 무슨 신이에요? 뭘 우리가 할 수 있길래 우리가 신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건 맞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신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설명하기가. 아마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요 그 부모의 유전자를 분명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유전자 가져가요. 그러면 유전자 감식하고 이러니까 부모가 자식 씨 못 속인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속여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분명히 유전자는 어느 정도 공유가 돼요. 그리고 흘러내려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또 이것도요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처럼 또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구절만 묵상해도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 가운데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부모 자식 관계로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그럼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동기화가 될 수 있나? 하나님하고 50%일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80% 닮았나? 하나님하고 90%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도 따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럼 하나님하고 몇 퍼센트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과 분명히 닮아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닮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도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영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하고 여러분 그래서 뭐 과학자들 생물 시간에 보면 인간도 무슨 영장류의 한 짐승의 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다 이렇게 배우지만 여러분 어떻게 감히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수 있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하고 우리 인간이 같아요? 우리가 멍멍이 고양이들하고 같아요? 돼지랑 개랑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인간도 동물일 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내가 만지고 듣고 뭐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만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고 느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 저 멀리에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없다라고 애써서 이야기를 해요. 무신론자들 뭐 리차드 도키스부터 뭐부터 막 무슨 철학자들 뭐 과학자들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야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 그거 망상일 뿐이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신론자들은 망상이야. 니네들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뭐 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너희들 그런 부모 세대 그 위에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막 괜히 어떤 신에 대한 존재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밈으로 유전이 돼가지고 너네들이 지금도 그렇게 막 기독교를 믿고 뭐를 하고 하는 거야. 그 망상일 뿐이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망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자들도 그냥 안 믿기면 안 믿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왜 시비 걸고 자꾸 이렇게 하고 할까요? 본인들도 뭐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는데 굳이 믿는 사람들 너네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냐 뭐하냐 같이 믿지 말자 신 없을 거야 왜 이렇게 쫄아서 사니 그냥 그러지 마 죄도 짓고 같이 재밌게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이 만든 분이 없이 우리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걸 믿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만든 여러분 우리가 만든 분이 없다면 뭘 만드니까 뭐가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우연히 다 생겨난 거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드셨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볼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인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모양이 어느 정도 찍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70억 명 지금 인구라 그러면 70억이 됐던 80억이 됐던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따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뒤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존재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짐승들끼리 서로 뭐 먹이는 공유하고 뭘 하고 자기들의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살지언정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란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라 여러분 우리끼리도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우리가 동물들이 맺는 관계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막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돼요? 아니면 우리는 한 명 한 명끼리 가족끼리 그리고 친구끼리 이웃끼리 우리 같은 동료끼리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과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요 뭐 배워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럼 뭐 공자나 맹자냐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느냐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느냐,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기는 하고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성경은 성선설을 이야기할까요? 성악설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어졌어요. 그렇게 보면 성선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거기서 선하게 계속 살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우리는 이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걸 하나로 딱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선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도 어느 정도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감정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감히 다른 동물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이건 이제 창세기 2장 뒷부분 가면 이제 또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더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딱 먼저 못을 박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남존 여비 이런 것들이 뿌리 깊었었던 그런 시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안 하지만, 남존 여비, 남자가 더 존귀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거는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뭐 좀 다르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높낮이의 차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 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왜 인간들을 서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살인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왜 십계명이 있고, 왜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물들은요, 막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뭐 생선도 잡아먹고요, 동물도 잡아먹고요, 식물도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라고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고기 먹을 때마다 막 죄책감을 느껴요? 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채식주의로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의 신념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고기 먹는 너네들이 더러운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또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선 허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오늘 보면 여기는 채식밖에 안 나오지만 이제 죄짓고 나중에 육식도 허용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럼 여기 남자와 여자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서 인간들을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폭행도 하지 말아야 되고, 왜 너희들이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는 이유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 돼도 뭐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다 귀하게 살아가야, 우리가 귀하게 대접하면서 서로 살아가야지, 인간이란 존재를 함부로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철없는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저들보단 더 높은 지위에 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돈을 더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높낮이를 자기 나름대로는 판단하려고 하죠. 사람들끼리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에 분명히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 누구도 어디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야 존귀하고 비천하고 어디에 따로 씨가 따로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랑 여자는 기능적으로 신체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똑같아요. 남자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여자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성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신체적으로는 다르게 만드셨다. 하지만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만 먼저 지어놨더니 이거 못 볼 꼴이구나 이래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남자끼리만 있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끼리만 있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자들도 가끔 아직도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많이 있겠죠. 남자가 더 우월하다, 신체적으로는 그래요. 조금 더 힘이 셀 수도 있고 더 다른 어떤 부분에선 뛰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여자가 할 수 있고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이지, 그게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 페미니즘을 또 이야기해요. 여성이 더 여성의 인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성이 남성의 인권을 더 생각하고 여성이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러는 건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건 전 절대로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문제는 이게 균형이 무너져서 남성 우월주의로 가든지 또 극단적인 여성주의 페미니즘으로 가버리게 되면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을 너무나 비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충성파들을 만들죠. 여러분, 이게 히틀러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당파를 따질 것 없이 그거에 재미가 너무 들려 있어요. 어떻게 배울 게 없어서 히틀러한테 그런 나쁜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게 만들면서 우리 편 아니야? 그럼 저 사람들 혐오해, 미워해. 우리 한민족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 미워하게 하면서 지금 정치인들 정치질하고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정치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들도 사탄마귀가 많이 이렇게 활약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권세를 잡게 되고 어느 정도의 이걸 움직일 게 있으면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뒤에 들러붙을까요? 정치인들 뒤에 여러분들 사탄마귀가 뒤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영적인 눈이 깨어서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깨어서 보이면은요, 어떤 정치인들 그렇게 몰입하면서 거기를 지지할 수 없다고요. 뒤에 사탄마귀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사탄마귀가 틈을 안 타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요즘에 이게 심하거든요. 남자 여자 갈등이 심해요. 대한민국 시집가고 장가 안 가는 이유 중에 이 남녀 갈등도 굉장히 큰 거고요. 이번 대선 총선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젊은 사람들, 특히 20, 30대들은 남자 여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서로 한남 한녀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막 서로 비난을 하고, 거기엔 정치인들 이쪽 붙고 이쪽 붙어가지고 그래 너네 미워해 막 하면서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할 짓이 없어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움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싸움질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층별로 나누고 나누고 해가지고 저 사람 미워해, 혐오해, 뒤에 이렇게 해.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들으면 또 분노해가지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지금 싸움 붙여가지고 시집장가 서로 안 가고 있고 애도 안 낳는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값이 올라서 결혼을 안 한다 뭐도 있다 이러겠지만, 근본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남자 여자 미워하다 보니까 이혼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저출생에 이렇게 되고 이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럼 남자 여자 이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혐오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에 동조를 해야 되겠어요? 아, 저거는 사탄적인 거구나 라고 딱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어디 남자와 여자와의 높낮이를 따지면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 어떤 쪽으로 좀 치우쳐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요, 그게 뭐 공산주의만 위험한 게 아니고 무슨 사상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모든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든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위험한 짓들로 이렇게 위험한 짓들을 벌일 수밖에 없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맨날 그렇게 혐오하면서 싸우면서 인생 끝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봤자 뭐 강건해야 80이고 그 전에 죽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평균 수명이 그런 거죠. 여러분 다 80살 안팎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더 짧은 이 짧은 삶에 누구를 혐오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는 시간 빼고 뭐 하는 시간 빼고 뭐 하는 시간 빼면 우리가 눈 뜨고 살아있는 순간이 몇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거기에 또 혐오하고 물고 끓으면서 그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정치인들이 뒤에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속이 터지고 안타깝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 저들이 저렇게 혐오하게 만드는 것들 저 뒤에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혐오를 시키면은요, 지금은 그래 저 사람 미워할 만해 하게 되죠. 그러다가 몇백만 명씩 학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람 죽이고 나서도 죽일 만하니까 죽였어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인간이 죄인인데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이고요. 사탄 마귀가 아직은 패잔병이긴 하지만 공중권세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전쟁이 안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뭐 무슬림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그 성경의 창세기에부터 지금 이어져 오던 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싸워야 돼요? 같이 하나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이좋게 조화롭게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분명히 하셨는데요. 30절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마지막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대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땅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오염해도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인공이 너희들이야. 사람인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선물로 줄게. 조화롭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이 땅을 잘 다스리면서 조화롭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이제 남자 만드시고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자까지 최후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셨대요? 31절 심히 좋아하셨다. 그 전에 이것저것 만드시고 이거 하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더니 여기에 보면 너무나도 매우 심히 많이 좋아하셨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쁘셨대요. 그 표현이 여기 나와요. 사람들까지 만드시고 이제 활용점정 절정 압권이었어요. 우리 모든 창조의 가장 압권 절정은 인간을 만드신 거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 뭐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변했고 뭐 했고 막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럼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고 막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하면서 그게 뭐 과학이다 뭐다 뭐 이야기를 해요. 뭐 양자역학을 이야기하고 뭐를 이야기하고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창조의 기원은 설명 못 하잖아요. 그거를 믿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기독교회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니?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뭐 보이는 게 뭔지 아는 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있는 거 증명하지 못해도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계속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요. 그럼 본인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믿고 싶지는 않아요. 왠지 죄도 못 질 것 같고요, 뭐도 못할 것 같고요, 죄악도 생길 것 같고요, 뭔가 신경 쓰이니까 믿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죄 짓는 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죄는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막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막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아니면 오히려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어차피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유지하는데도 옳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못할까 봐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철학책들 읽어봐도 그렇고 과학책들 읽어봐도 다 뭐 비슷해요. 저도 이번 주에도 막 이것저것 몇 가 무신론과 관련된 그런 책들, 그런 철학서적들 이번 주에도 막 도서관 가서 몇 권 읽고 왔거든요. 실존주의는 어떻다, 뭐 어디다 어떻다 뭐 이야기하면 철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뭐 사고하는 존재다. 아예 알겠는데요. 근원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슨 철학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결국 그 베이스들은 다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 안 하면서 뭐 철학을 얘기하고 해봤자요, 어차피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틀린 말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 철학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철학 얘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이 짧은 삶 속에서 정답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헛소리들을 막 늘어내놓고 자기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과학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학을 이야기해도요, 현상들 드러나는 것만 설명을 좀 할 뿐이지 기원은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애써서 조롱하려고 해요. 너희들 망상에 빠져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하나님 믿고 저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뭐가 더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여기기엔 우리가 너무 신묘막측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이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사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지만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나 자신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살면 그 누구 잘 다 파악해서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가 내 자신도 모를 정도로 신비한 존재예요. 뭐 인체의 신비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감정, 지성, 뭐 지정 이런 거 따져볼 때요,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어영부영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심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너무나 이렇게 기이한 기묘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다르게 귀하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을 이루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짧은 삶을 왜 살아가나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로봇으로 인형으로 만드신 게 아니래요. 영적인 존재로 의지를, 자유의지를 갖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요, 찬송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사는 거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이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만물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나오고요,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왔고요, 주님께로 돌아갈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모든 성도들 다 한 명 한 명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